신명기 7장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내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이런 뜻이다 라고 6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평생 지키며 살아라 하는 부탁이 앞서서 6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말씀을 지킬 장소가 어딜까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란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7장이에요. 자, 그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에요. 먼저 앞서서 가나안 7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7 족속. 거기 7장 1절 보시면 족속이 나오죠. 첫째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해가지고 7 족속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7 족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냐 그러면 1절 끝에 쫓아내실 때라고 되어 있죠. 죽이는 게 아니죠. 쫓아내요. 근데 쫓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2절 맨 끝에 봐보세요. 2절 맨 끝에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2절 맨 끝에 보시면 그러네요. 2절 중반부 보시면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어때요? 쫓아내라 하고 쫓아내신다 하고 진멸하라고 같은 말인가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쫓아낸다는 건 사람만 쫓아내는 거잖아요. 진멸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진멸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는 사람과는 전쟁을 해야 돼요. 안 나가는 사람과는. 그러나 쫓아낼 때 쫓겨나가면 안 죽이는 거예요. 대신에 뭐를 진멸하라고 했느냐? 거기가 5절이에요. 진멸하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무엇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문화, 종교, 가나안 종교 있죠. 가나안 7족속이 행하고 있던 종교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던 풍습, 문화, 그들이 세워놓았던 어떤 건물들, 건축물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에요. 진멸을 하라는 것이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만 함께 합니까? 아니죠. 거기 가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볼 때마다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이사할 때가 되면 손 없는 날 이런 걸 찾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중에 제삿날이면 조상님한테 음식 차려줘야 조상이 우리한테 복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또 그 속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단을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 또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가는 곳은요, 어느 갔냐 그러면요, 가나안 땅과 똑같아요. 아무도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만나고 싶다 그러면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삶의 자리는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영역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그런 건 필요해요. 하지만요, 그 사람들의 종교는 결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려고 하는 이유가요, 너희 택하면 너희는 힘이 좋으니까 일찍이 다른 나라한테 그냥 다른 나라를 아주 확 눌러가지고 이길 수 있다 해서 데려오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든 민족 중에 수가 가장 작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자, 이 강한 사람 보고 나를 따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힘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힘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든 민족 중에 수가 가장 적었던 그가 누굴까요?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힘이 약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믿을 때 우리 세력이 큰가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부름받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다 보니까 누구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가 적어요. 그럼 적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 두 가지가 8절에 있으니까 1, 2라고 좀 해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1이에요. 1. 하나님이 왜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이야. 이게 2예요. 2.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여기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맹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크게 정리하면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또 하나는 뭐 때문이에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반응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주일 중에 여러 날 다른 날도 예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여서. 근데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일부러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할까요? 약속했으니까 그분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뭐 복을 받고 싶어서라든지 힘을 얻고 싶어서라든지 내게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택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기대하신 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는 사랑하시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 보시면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죄 용서를 다 해주셨어요. 그럼 다 해주셨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9절부터 11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첫째, 일이라고 해볼까요? 9장 거기 9절에 보시면 7장 9절에 보시면 너는 알라의 일이라고 해보세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아는 게 필요해요. 가장 첫 번째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뭘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직장에 이제 뭐 출근하게 됐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이 직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렇죠? 이 직장을 전체 이끌어가는 사장이 어떤 뜻을 품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그 직장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나왔어요. 그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첫 번째는 너는 알라는 거예요. 너는 알라. 이게 일이에요, 일. 그럼 하나님 바르게 알았어요. 바르게 알았으면 11절. 바르게 알았으면 11절. 거기에 이라고 해볼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하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사랑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심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알았다면 이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요, 뭐 다른 직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 직장 속에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직장에서는 아침 9시에 출근했어요. 근데 이 직장에서는 아침 8시에 출근하라네. 근데 어떻게 말해요? 저는 9시에 갔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직장에서는 8시에 출근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이해를 해야죠. 그걸 이해하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걸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알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따라줘야 되는 거죠. 알았으면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나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바르게 삶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이게 딱 두 가지예요. 자,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뜻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12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거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인애가 뭔가요? 인자와 사랑이에요. 인자한 사랑, 인애가 인자한 사랑.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드릴 사랑도 있잖아요. 근데 윗분이 아랫사람한테 주실 사랑도 있죠. 윗분 하나님이시니까 인자한 사랑, 그걸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인자한 사랑이 뭔가요? 그 인자한 사랑이란 13절부터 설명되어져요. 읽어볼까요? 곧 너를, 첫째, 하나님께서 인자와 인애를 베푸실 때 첫 번째가 뭐라? 너를 사랑하시고가 첫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는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뭘 기대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첫 번째 이걸 기대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복을 주사. 이게 두 번째.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요.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미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다 복이래요. 복 가운데 15절에 어떤 복이 있나요? 병이 안 걸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12절 첫머리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 안에 뭐도 들어있냐 그러면요. 건강법도 들어있거든요. 건강법이. 음식법. 정말 피곤할 때는 쉬어라. 그리고 질병 딴 사람도 옮기지 마라. 그리고 질병의 원인도 제거해라.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건강 잘 챙겨줘라. 이 모든 걸 지키면 뭐 하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거든요. 착하게 살면요. 편하게 자요. 사람이 악하고 이런저런 것에 그러니까 발 못 뻗고 자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마음도 편해지거든요. 당당해지고.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거니까 16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계속 반복합니다. 그들의 뭘 섬기지 마라? 신을 섬기지 마라. 이제 하나님 안에 확실히 들어왔으니까 다시는 다른 종교에 눈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혹시나 해서 이제 그다음 말 붙입니다. 다른 종교를 혹시 섬길까 봐 17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또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들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가나안 족속은요, 누가 진멸하신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조금씩 쫓아내가지고 마침내 그들의 이름이 제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된 일은 어떤 일이냐? 가나안 족속을 없애는 일을 부탁하신 게 아니고요. 그럼 마침내 멸할 거니까 그들의 신문화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없애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을 없애는 일은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돼요. 사람들을 없애는 일은 누구에게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의 섬기는 신문화, 풍습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요, 하나님 없애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없애야 돼요? 우리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습관을 만들려면 습관.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잖아요. 나름 좋은 습관을 만들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결국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바른 습관. 그러려면 딴 신을 섬기는 습관은 완전히 없애버려야죠. 우리 몸속에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그런 습관들은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 새벽마다 그 시골 마을 같은데 그 가장 맑은 물 탁 떠다가요. 떠다가 나무 밑에나 뒤에 장독대 앞에다가 딱 그 물 올려놓고 그 앞에서 뭐 해요? 비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빌었어요? 어머님들이 자기 위해서 빌지 않아요. 자기 자식 잘 되고 객지에 나가야 누굴 잘 되고 그거 빌어요. 그죠? 그거 빌려요. 근데요, 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 시간에요, 비나이다 하죠. 누구 위해서요?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이거 위해서 빌어요. 어디서요? 예배당에서요. 잘 생각해 보면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섬겼던 그 습관 있죠. 새벽마다 섬겼던 습관 따라서. 근데 비는 것도 똑같아. 대상만, 그러니까 전에는 물그릇이었어요. 물그릇, 정화수라는 그 물그릇. 근데 이제 누구만 남냐 그러면 부처나 이런 거 대신에 하나님만 나. 비는 내용은 똑같아.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습관이 그 습관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면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자식 잘 된다. 자식 잘 된다는 것이 나가서 뭐예요? 사업 잘 되고 거기서 직장 뭐 잘 되고, 이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요, 어쩔 때는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살아 사업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되도록 하나님 도우셔야죠. 근데 우리는 뭘 그럼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르게 살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달라진 거죠. 옛날 게 버려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니 물그릇하고 하나님만 바꿔놓고 비는 내용, 구하는 내용은 똑같다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가나안 족속이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 신들을 향해서 뭔가 구해요. 근데 그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 똑같이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뭔가 달라야 한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여기 7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사람들 진멸시키는 건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뭘 없애라? 거기 가나안 문화, 가나안 풍습 없애라. 그 대신에 너희는 그곳에서 어떻게 뭐 해라? 첫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그걸 없앤 대신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또 하나 뭐 해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여기 말씀이 여기 7장이에요. 7장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풍습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가나안 사람이 살았던 곳에서 첫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너는 그곳에서 지키고 살아라. 전혀 새로운 문화를 그곳에서 만들어내라.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하는 것을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실천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요. 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어울려서 살 때 그들이 섬기는 신 문화는 종교는 결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 대신에 그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줘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볼 수 있게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7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잘 실천되어져서 여기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약속된 이런 복,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한다면 12절부터 15절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우리를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을요, 누구한테 주냐? 거길 잘 읽어보면 후손한테 줘, 후손한테. 거기 13절에 보시면 너를 번성하게 하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누구죠? 네가 아니죠. 우리 후손들에게. 그 살고 있는 땅에서 바른 하나님의 문화를 정착시켜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그 땅에서 계속 살잖아요. 살면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실천해서 여기 12절부터 15절의 이런 복, 이런 하나님의 인애, 인자한 사랑, 이걸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게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 땅 가운데 정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결 같으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를 받는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이 땅에 그렇게 정착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